우리 오늘 이 시간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주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전한 이 땅에 오사 전한 이 땅에 오사 인간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추셨네. 자신을 낮추셨네. 나를 향하신 희생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사 인간을 나와 같이 낮아져 나와 같이 낮아져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구원을 이루셨네. 구원을 이루셨네. 나를 향하신 희생의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의 주의 약속, 내 영혼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주의 사랑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내 주 대신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한번 더 노력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예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놀랍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이 죄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죄인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아멘.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습니다. 올림픽에서 4강 올랐을 때만큼 기쁩니다. 저는 왠지 알파고한테 계속 지는 게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 같아서 좀 서글펐는데 드디어 이세돌이 이겼다니까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포츠 게임들 중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가장 많이 스며들어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둑입니다. 바둑은 361개의 점 위에서 흰 돌과 검은 돌이 싸워서 더 많은 집을 얻는 게임이 바둑입니다. 마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상대방보다 더 많이 얻어야 늘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잘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가장 바둑은 인생과 비슷한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우리 일상 용어 가운데 원래는 바둑에서 쓰는 용어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입니다. 승부수, 이 말이 바둑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석이라는 말도 바둑에서 쓰는 용어고요. 미생이라는 것도 바둑 용어죠. 실수, 이것도 원래는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 용어 중에 선작 50가자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먼저 50집을 지은 사람이 반드시 진다, 그런 뜻입니다. 좀 모순된 얘기죠. 먼저 50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느냐. 그런데 바둑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먼저 50집을 흰돌을 졌던 검은 돌을 졌던 어떤 사람이 쥐고 유리하게 바둑을 이끌어가고 있으면, 이 정도 되면 50집을 먼저 졌으니까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방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고 대충대충 하게 되고 또 상대를 얕잡아 보게 되다가 나도 모르는 어느새 다 이긴 줄 알았던 게임이 역전당해서 지는 게임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작 50가자 필패라고 하는 말은 다 된 것 같지만, 다 이긴 것 같지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용어가 나온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잘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진정한 성공은 잘 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얼마나
자만하지 않고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가 거둔 열매 앞에서, 그가 거둔 성과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가정, 그의 삶에 순풍을 달아주셔서 그의 믿음과 신앙의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순풍을 잘 지키는 사람,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28장부터 31장까지 좀 장수가 많기는 하지만 크게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가게 돼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희들이 훼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가나안 땅,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제 다 됐다라고 도취되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민수기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주셨어요. 다음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미 내정하셨죠. 자, 이 말은 이제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1세대 리더십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2세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아귀에 들어왔을 때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28장 29장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찬송은 어떻게 부르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세 달을 여는 기도회처럼 매월 첫날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유월절, 맥주절, 뭐 여러 가지 대속제, 장막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장 29장에.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왜 다시 반복하느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1세대의 후손들인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를 위해서 교육한 그때와 지금 사람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제사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똑같은 제사법을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죠.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말할 때 그것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30장 30절부터 3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화면을 보세요. 그냥 보시고 제 얘기를 설명을 들으세요. 미혼인 여자가,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있는데 미혼이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안 한 여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딸이 서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딸이 한 서원을 그래 나도 인정해 라고 허락하면 되지만
아버지가 만약에 딸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서원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도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그런 법이에요. 이해가 되면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얘기도 비슷한 거예요. 이제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서원한 것을 그래, 잘했어 라고 인정하고 동의해주면 괜찮지만, 남편이 자기 아내가 서원한 내용을 허락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내용이 옳은 것이어도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기 직전에 여자들의 서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 법을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좀 생뚱맞지요? 무슨 의도에서, 뭘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소 좀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걸까?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 봐, 성경에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거야. 여자들이 어디 감히 말이야, 남자들이 말하면 다 듣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도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하늘처럼 떠받치라고, 남자들이 동의 안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분명히 나와 있죠. 요걸 요렇게 이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라, 남자가 아니면 여자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이 메시지를,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겠느냐? 아니죠. 이야기의 문자적 해석은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지금 여자를 비유해서 이 법을 얘기하시는 거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이 비유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잘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 밑에 복종만 하는 존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땅에 들어가면 한 가지를 기억해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신 걸까? 자, 사람이라는 게요, 어려울 때는 엎드려요. 은혜를 간구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조금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가면
내가 어려울 때 생각을 안 하고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고 맹수들의 그 공격에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자기들의 땅이 생기고 자기들의 삶이 유복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에 비해서 이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상황을 만나든 아무리 너희들이 잘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너희들 문화가 창궐해지고 사는 게 정말 잘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주인은 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구약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는 일이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현대에서 뭐라고 그래요? 연예인병 걸렸다고 그러죠. 연예인병 걸렸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연예인들이 무명일 때는 인사를 90도로 합니다. 연출님 잘 부탁합니다. 작가님 잘 부탁합니다. 선배님 잘 부탁합니다. 이 무대에 서게 해준 것마다 영광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인기를 좀 얻고 유명해지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박수와 환호를 받게 되면 그때 그 무명일 때 신인일 때 그 자세가 아닌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피디님 안녕? 작가님 안녕?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연예인병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기라는 게 여러분 이게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게 없거든요. 한순간 식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렸을 그때처럼 잘 되고 흥하고 형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형통할 때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오히려 잘 될수록 오히려 형통할수록 하나님 앞에 숙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어려울 때보다 지금 형편이 나아졌거나 아프고 병들었을 때보다 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일 때보다 지금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오히려 여전히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제사법, 서원법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곧바로 31장에 넘어가면 이제 모세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자, 어떤 명령을 내리나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마지막 미션을 줘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모세, 네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미디안을 칠 것을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일전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의 그 미디안 사람들의 계략,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와야 될 게 있어. 너희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미디안 민족을 반드시 징벌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1000명의 병사를 뽑습니다. 12지파 12,000명의 정예 병사를 전쟁에 보내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보내서 예배를 돕게 하면서 이 전쟁에서 모세가 대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자, 미디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가 전쟁이에요.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전쟁은 생존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왕 5명도 죽어요. 남자들 다 죽이고 왕 5명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들, 집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약탈하죠. 가축, 금은보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징벌을 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뭐 동물들도 잡아오고 비싼 것 가져오는데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걸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들을 쭉 끌고 오는 군인들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모세가 15절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 여자들을 왜 살려두고 데려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바람에 한동안 우리 민족 백성들이 고생한 것을 너희들이 잊었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분노하고 그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 게 17절 18절에 나와요. 모세가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그 여자들만 살려두어라. 자, 아이들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 데려왔다고 그랬죠, 미디안에. 그런데 뭐라고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들 중에 이미 남자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다 골라내서 죽여라.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만 살려둬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아니, 어린 아이들인데 남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왜 모세는 그런 잔혹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건 모세의 뜻이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잔혹한 어린 생명들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세상의 금은부화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돈이 되고 그들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리품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짐을 나르는 가축도 부족하고 일을 돕는 일손도 부족한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뭘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상대의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생활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에서 전쟁을 이긴 다음에 여자나 아이들을 데려온 건 뭐예요? 노동력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들이 해왔던 가치고 그것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게 필요한 줄 알지만 그게 너희들한테 돈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줄 알지만 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훼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어린 남자들을 죽이라고 하느냐? 미디안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 사냥을 다니고 이렇게 밖을 다니는 사람들. 그게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린 아들들을 일찍부터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밖에서 어린 아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비록 어리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바깥에 다니면서 전쟁 같은 훈련을 하고 이게 그 방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지만 자연스럽게 우상 섬기는 걸 배우고 물란함을 조장하는 이방 문화를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부터 아들들이 배워요. 이게 미디안 사람들의 문화예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 아이가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들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이방 문화, 우상 숭배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다는 이유로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아버지들에게 배운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방 문화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파시켜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란해질 게 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결혼을 했거나 만약에 창기로 몸을 팔았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나안 이방 문화를 배우고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하고 가정을 이루면 틀림없이 그 여자들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혼탁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거예요. 그 전리품이 재산상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그게 꼭 필요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금은부와 같은 가치 있는 꼭 필요한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눈에는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삶이 풍족해져도 천국의 가치를 잃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진정한 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던져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가슴에 새겨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 근심 없이 과거에 비하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문제 없을 때일수록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 손에 금은보화가 주어지고 아무리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아무리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져도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 것 전부를 주어도 하늘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세상에 풍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인 줄 믿으시고, 나 편하자고 우리 좀 잘 살자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방관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데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오늘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